가장 깨끗한 맑은 물은 어머니의 눈물일 것입니다. 자식을 향한 숭고한 사랑, 심장을 꺼내주어도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그 마음이 담긴 것이 어머니의 눈물일 것입니다. 16세기 일본 전국시대에 일본을 통일한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 오다이노 타다는 이성주, 저성주에게 팔려다니는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다 자기 아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인질로 잡혀가서 오다 노부나가라는 자에게 죽임을 당할 처지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어머니가 오다 노부나가를 찾아가서 아들을 살려달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때 오다 노부나가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아들을 살려주면 너는 나에게 무엇을 바치겠느냐. 그때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당신에게 바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눈물과 사랑을 바칠 수 있습니다. 당신도 어머님의 사랑과 눈물로 자라나지 않았습니까? 제가 드릴 것은 눈물과 사랑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오다 노부나가는 오다노이 타다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어머니의 말을 듣고 자기도 어머님의 사랑과 눈물을 기억하면서 그를 살려주었다고 그럽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후에 오다 노부나가의 밑에서 충성되게 일하다가 훗날 일본을 통일한 통치자가 되었지요. 자식을 위해 흘리는 어머님의 눈물 가장 귀한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서는 한 여인의 한 맺힘과 눈물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의 엘가나라는 사람이 두 여자를 아내로 두고 있었습니다. 엘가나가 두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는 것은 첫 부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후사를 얻기 위함이기도 했겠지만 당시는 사사시대의 끝 무렵이었는데 사사시대가 그렇게 악하고 그리고 자기 소견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들 무리 가운데 경건하게 살던 엘가나도 중혼의 관습에 빠질 정도로 그 시대가 악했다라는 것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경건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가정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중혼하거나 아내와 남편을 두고 다른 여자, 다른 남자와 못된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경건하게 세우기를 축복합니다. 한나는 자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분인나는 여러 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것이 한나에게 한이 되고 눈물이 되었습니다. 한나는 자기가 자식을 낳지 못한 것이 하나님에게 저주받은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게 되면 자식을 낳아주는 것이 일반적인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또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일 뿐만 아니라 집안의 가문을 이어가는 가장 중요한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집안에 자식을 낳아주지 못한다는 것은 저주스러운 것이었고 재앙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신명기 7장의 말씀 보면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케 하시고 네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서 너의 소생들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너의 소생들, 너의 후손들에게 복을 내리겠다 그 말이죠. 그런데 반대로 창세기 20장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못된 짓을 하는 아비멜렉의 태문을 닫아버리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자식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자식을 얻지 못하는 건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다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한나는 내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한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가서 재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경쟁자인 분인나는 여러 명의 자식이 있었고 아들 자랑, 딸 자랑하면서 지내는 걸 보니까 이 한나는 가슴이 찢어질 대로 찢어지고 아픔이 있었던 것입니다. 남편을 볼 때마다 미안하고 집안 어른들 볼 때마다 면목이 없고 경쟁자 분인나를 볼 때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속으로 끙끙 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남편 엘가나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엘가나는 해마다 자기 집에서 한 24km쯤 떨어진 실로라는 곳에 가서 그 당시 거기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는데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사시대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제멋대로 살던 시대였는데도 이 엘가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는 경건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를 썼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빈손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를 제물로 바쳐 드릴 정도가 되었으니까 그는 아주 굉장히 재산도 많은 사람 중에 하나였거나 또 지위도 높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자식을 낳지 못할 때 집에서 쫓아낸 게 아니라 10아들보다 내가 더 귀하지 않냐,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한 것으로 봐서는 그런 인격도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그 엘가나도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 드리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사랑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아내가 아이를 얻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터인데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고 한나의 임신을 막아놓고 계셨던 것입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러 가게 되면 자식이 없는 한나에게는 2배로 제물을 주었다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갑절이나 주었다. 이건 단지 한나를 사랑했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2갑절로 주었다는 것은 하나는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번제물로 드리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 앞에 서원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런 일에 시기심을 품었던 분인나가 화가 났습니다. 2배의 제물을 준다는 건 하나님께 서원제물을 드려라 그런 말이니까 만약 그걸 하나님이 들으시면 자기 처지가 곤란해지니까 시기와 질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분인나는 한나를 격분시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격분시켰다는 것은 화를 불러일으켰다, 슬프게 했다, 분개시켰다는 말인데 한나가 분이 나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괴롭힘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랬을 겁니다. 이 분인나가 한나에게 독서를 퍼부었을 겁니다. 이 저주받은 년아, 자식도 없는 주제에 넌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어. 근데 나를 봐. 나는 하나님께 복받은 여자야. 자식이 여러 명 있잖아. 네가 뭔데 무슨 자격으로 엘가나 옆에서 부인이라고 그렇게 처신을 하냐라고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부었겠죠. 한나는 속상했고 눈물을 펑펑 흘리고 음식도 먹지 못했을 겁니다. 남편이 위로합니다. 울지 마. 내가 다 알고 있어. 얼마나 마음이 아파? 당신 오니까 내 마음도 아프지. 그런데 10아들보다 내가 더 귀하지 라고 위로를 합니다. 남편의 위로는 고마웠지만 그것이 한나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엘가나의 가족이 실로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에 함께 식사를 합니다. 한나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가족의 식사 끝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식사하면서 분인나가 자기 아이들에게 음식을 입에 넣어주는데 볼 때마다 미칠 지경입니다. 식사가 끝난 뒤에 한나가 벌떡 일어나 성소로 달려 들어갑니다. 엎드려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울부짖습니다. 그 여인의 울부짖음이 얼마나 심했던지 제사장이 볼 때에 포도주를 먹고 취한 여자처럼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한나는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이제 여기서 뭔가 끝장을 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 처지를 들으시고 응답하지 아니하시면 떠날 수 없다. 이게 한나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날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 여종의 고통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저를 기억하시고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리겠습니다. 그게 한나의 기도였습니다. 한나도 분인나처럼 자식을 품에 안아보고 싶었습니다. 가슴을 열어 젖도 먹여주고 싶었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칭얼대는 아이의 울음소리도 들어보고 싶었고 아이의 웃는 웃음소리도 들어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기가 아장아장 걸어가는 것도 보고 싶었고 품에 안기는 것도 보고 싶었고 아이를 데리고 남편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잠도 자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습니다. 대단한 걸 구한 게 아니었습니다. 일상적으로 자기도 남들처럼 아이 낳고 그냥 살아보고 싶다는 소박한 기도였습니다. 그것이 그녀에게는 처절한 기도였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다는 건 나시린으로 평생을 기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젖될 때까지만 바라보아도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게 자식이 없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애절했으면 내가 아이를 기를 때까지 고작해야 2-3년 동안만 내가 아이를 데리고만 있어도 내 소원이 다 풀어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겠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사정을 듣고 나서 말하죠. 하나님께서 네가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한다. 한나는 그 제사장의 말에 아멘 하고 믿었습니다. 수색 없는 얼굴로 기쁨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이듬해 사무엘을 얻었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잉태하면서부터 태교를 시작합니다. 뱃속에는 아이를 향하여 쉬지 않고 중얼중얼거립니다. 유대인들의 태교는 임신하면 아이한테 이야기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알아듣지도 못할 아이에게 계속 중얼거립니다. 너는 기도로 생긴 자식이야. 너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것처럼 너도 그렇게 귀하게 만들어진 아이야. 너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돼. 쉬지 않고 아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나는 아이에게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 애굽에서 모세가 자기 백성을 데리고 나온 이야기,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고 요단강을 지나 여리고를 점령하고 약속의 땅을 점령한 이야기들 아이에게 부지런히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아이야.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 너는 내가 하나님께 드렸어. 그러니 너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아야 돼. 너는 하나님의 뜻을 온 세상에 펼치는 자가 되어야 돼. 모든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돼. 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가는 주님의 사람으로 서 나아가야 돼. 한나는 태중에 있는 사무엘에게 축복하며 기도하고 아이를 안고 젖을 먹일 때마다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자라난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령 충만한 자로 자라나고 장성하여서 이스라엘의 개국공신이 되고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자녀를 양육하면 그 아이가 평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허락이 없으면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민수기 30장 6절부터 보면 유부녀의 그 서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내용이 이런 겁니다. 여자가 서원을 합니다. 자기가 서원한 걸 남편한테 이야기합니다. 근데 남편이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으면 그 서원은 지켜지는 겁니다. 근데 남편이 아내 말을 듣고 왜 너 말도 허락도 받지 않고 네 멋대로 했어? 안 돼! 그러면 그 서원은 깨지는 것입니다. 그냥 서원 안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던 거 당신 알지? 내가 이 아이를 낳으면 하나님께 드린다고 약속했어. 근데 엘가나가 말합니다. 당신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시오. 아이가 젖될 때까지는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젖을 떼자마자 그 눈물로 얻은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한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도 뭔가 드리려고 하면 드릴까 말까 그럴 때 있잖아요. 이게 돈도 아니고 뭐 재산도 아니고 뭐 다른 것도 아니고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이, 그렇게 한이 맺혀서 얻은 아이를 왜 자기가 평생 동안 기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한나는 믿음으로 아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말도 알아듣지 못하는 이제 고작해야 서너 살 된 그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어. 내가 늘 얘기했지? 너는 엄마가 기도로 얻은 아이야. 내가 눈물로 기도했어. 그때 하나님이 너를 주셨어. 그때 내가 하나님께 서원했지. 너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엄마도 너를 기르고 싶어. 그런데 이제 내가 젖을 뗐으니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께 드릴 거야. 거기서 자라거라.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엄마가 울었을까요? 안 울었을까요? 약속한 대로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데려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네 주여,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몇 년 전에 여기서 미친년처럼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저에게 포도주를 그만 마시라고 말씀하셨지요. 제 사정을 듣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허락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제가 아멘했고 아들을 얻었는데 이 아이입니다. 그때 제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했고 이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 아이를 받아주시고 성전에서 길러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보면 한나가 사무엘을 데리고 갈 때 수소 3마리를 그리고 밀가루 1에바를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나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소 3마리 중에 1마리는 엘가나의 가족들이 해마다 하나님께 드리던 매년 제사이고, 또 1마리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의식의 제물이었고, 또 1마리는 서원을 이행해 주실 수 있도록 믿음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예물이었습니다. 가루 1에바는 한 23리터 정도가 되는 양인데 소 1마리 드릴 때 10분의 3에바를 드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3마리니까 10분의 9, 1에바를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넉넉하게. 포도주를 가져갔다는 건 제사를 드릴 때 그 위에 뿌려드리는 관제라는 게 있는데 그 향을 좋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물로 포도주를 가져갔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이제 3살 남짓한 사무엘이 서 있습니다. 그 앞에서 번제와 그리고 자기를 드리는 희생제, 감사의 제사가 드려집니다. 눈앞에서 조그만 불이 나도 3살 되면 깜짝 놀라고 신기할 터인데 자기 눈앞에서 거대한 황소가 타올라가고 있습니다. 번제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서원의 감사제로 화목제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때 3살짜리 아이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자신을 번제로 드려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나의 삶을 산지사로 드려야 되겠구나. 각인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조그만 봉투에 헌금을 드리면서 그 아이들은 이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 삶 전체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하는 걸 각인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아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평생 동안 주님 앞에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무척 사랑하셨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예수님을 보면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자기 아이들에게 손 얹어 축복해주고 만져주시기를 바랬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자들이 귀찮잖아요. 옛날에 장사꾼들처럼 애들은 가, 애들은 가라 쫓아버렸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아이들을 내게로 데리고 와라.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안수해주시고 축복해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린 아기들을 키울 때 아기일수록 더 안아주지 않습니까? 너무 잘하시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 아이들을 길러내는 것 참 축복입니다. 목사인 저나 우리 부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나 또 우리 장로님들이나 교회 믿음이 훌륭하신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아이를 데려가면 안아주세요, 쓰다듬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요청하십시오. 그 여러분의 자녀가 복되게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가족이 모이면 제 조카 아이 중에 하나가 좀 신앙생활을 잘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는 꼭 가면 그래요. 제가 모른 척 가만히 있으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 삼촌 목사님 우리 아이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줍니다. 다른 아이들도 있잖아요. 눈치를 쭈삣쭈삣하면 일로 와 기도해 줄게. 품에 안고 기도해 줍니다. 그게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녀가 평생 동안 주님을 떠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변규정 목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한쪽 다리가 짧아서 절뚝절뚝 걷는 소아마비이십니다.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놀림을 당했습니다. 그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자기가 잘못해서 아이가 그랬다고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어머니 마음이 찢어졌겠어요. 죄를 지은 것 같았지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를 등에 업고 새벽에 교회를 나갑니다. 날마다 그런 것 아니지만 어떤 날은 하나님께 자기 신세 타령을 하고 울면서 기도하다 보면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 나옵니다. 하나님 제 다리를 우리 아이 다리랑 바꿔놓으면 안 될까요? 그런 기도도 했겠죠. 하나님 기적을 보여달라고도 기도했겠죠. 아무리 눈물로 기도해도 어머니의 눈물이 흘러내리다가 아이의 얼굴에도 떨어지고 가슴에도 떨어지고 소아마비 다리에도 떨어지고 눈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소아마비로 살아가면서 그분은 인생을 포기하고도 싶었지만 그때마다 어머님의 눈물의 기도가 생각이 나서 포기할 수가 없었고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서 주의 종으로 부름받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목사가 되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럽니다. 넘어질 때마다 예수님 생각해라. 넘어질 때마다 십자가 생각해라. 넘어져 손을 다치면 주님의 손에 못 박히심을 생각해라. 넘어져 다리를 다치면 주님의 다리에 못 박힌 것 생각해라. 내가 쓰러진 그 자리에 주님이 먼저 쓰러지셨고 내가 넘어진 그 자리에 주님이 먼저 넘어졌고 내가 너를 위해 오늘날까지 네가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너의 길을 이끌어 주실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럽니다.
어머니의 기도대로 그분은 목사가 되었고 어린이 목회의 큰 인물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뿌린 눈물의 씨앗이 아이의 앞길을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고 계실 때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음이 아팠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녀들을 쳐다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은 어렸을 때부터 내 자녀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라고. 여호수아는 고백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합니다. 너는 네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가르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자식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입니다.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교회학교 선생님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는 가정에서 영적인 제사장이 되어야 되고, 어머니는 성경 교사가 돼서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면서 우리 아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떤 일을 만나도 형통의 길을 걷도록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돈을 물려주고 땅을 물려주고 재산을 물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보다 더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요, 얘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더니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이들이 좀 크면요, 엄마가 그럽니다. 야, 주일날 교회 가지 말고 학원 가. 돈 냈는데 아깝지 않니? 성적을 먼저 따놓고 나서 대학 들어가서 학원에 가. 그 아이들은요, 거의 다 교회를 떠납니다. 이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너희들 학원 가는 것보다 교회 가는 게 더 중요해. 주일날 돈 벌러 가는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더 중요해 라고 가르쳐야 우리 아이들이 평생 동안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문제없고 승리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 기르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도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주일날 되면 왜 안 오냐고 막 선생님들이 난리를 치고 애들 막 구박하고, 물론 저는 목사니까 선생님이 제가 편지를 써보내가지고 우리 아이들은 주일날은 안 됩니다. 아이들을 믿음으로 길러내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6편 5절 말씀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랬어요. 자식들 때문에 다 눈물을 흘려보셨지요. 물론 안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가슴으로 아파 눈물을 흘려보신 분들 다 계시죠. 하나님이 그 눈물을 기억하시는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잘 양육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나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